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말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제일 처음 만든 게 뭐냐 그러면 가정이에요. 가정.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어디에다가 복을 줬다는 말이에요? 가정에 복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 다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죠. 믿음 이외의 가정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가정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질 때,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된다고요. 가정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는 이 세 가지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먼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배려해야 돼요. 자, 다시요. 서로 배려 뭐 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배려를 받는 겁니까? 배려를 하는 겁니까? 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너 왜 나 배려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배려를 받으려고 그러면 가정은 안 돼요. 배려를 해야 가정이 되는 거죠. 성경은 둘이 하나라 그럽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하나가 된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려면 배려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둘이라 그랬잖아요. 함께 산 세월이 함께 살지 않은 세월보다 길어도 이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습관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아니면 그 습관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몸에 익은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느냐? 아픔과 답답함으로 서로의 이기적인 것만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다름을 더 큰 행복과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부부, 여기 함께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배려로 행복한 가정 이루는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믿음을 전수하라 그래요. 신앙교육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예요. 그럼 정말로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다면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짜 축복은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최대의 지혜자요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솔로몬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힘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평생 일구어 놓은 거 사기당해가지고 빼앗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책임져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어떻게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주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떻게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보다는 누가 그것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축복의 대명사인 젖과 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젖과 꿀을 얻는 방법을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젖과 꿀이거든요. 신앙보다 먹고 사는 것 우선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조금 슬픕니다만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죠. 야, 너 그렇게 왜 하냐?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교회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돼. 너 밖에 나가서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먼저 가르치고 그건 나중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앞에 한 그거예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도 복 받고 또 누구도 복 받는다고요? 너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신명기 28장 2절에 그 복 받는 방법이 나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준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그 복을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의 인생을 복으로 축복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물려주지 않아도요, 신앙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믿음을 같이 물려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좋은 것도 많이 물려주고 믿음도 물려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요. 그러나 세상이 빈익빈 부익부고 그리고 세상은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것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만 자녀에게 물려주면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물려주면 그 자식이 그것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물려주면 실패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물려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습니까? 주님 부여잡고 살고, 주님 부여잡으면 주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셔서 그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마를 날 없는 세상에서 눈물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된 우리가 죽음으로 그들 곁을 떠나도요, 그들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품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의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잘 물려주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눈물 많은 인생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행복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자녀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 부모 공경이 뭐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나이가 든 사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보다는 나이가 들었는데 부모님이 가진 것도 없고 나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고요. 이렇듯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격을 합니다. 공경을 하라고 그랬는데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청년들이 수저계급론이나 벼락거지로 자기 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처지 비관을 넘어서 그게 부모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수저계급론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잘 살면 자긴 다이아몬드 수저, 부모님이 못 살면 나는 흙수저다. 그런데 부모님의 경제력이 곧 자기 경제력의 척도라는 거예요. 벼락거지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잘난 부모님 만난 자녀가 물려받은 것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거지처럼 사는 인생, 그걸 벼락거지라 그래요. 둘 다 자기 못난 모습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부모에게 돌리는 거죠.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가난한 거고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의 행복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은 다 합니다. 정세기라는 분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은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고 내내 굽신거리고 돌아오는 길, 내가 좀 더 젊었었더라면 술이라도 먹고 달 보고 짖는 개처럼 헛된 큰 소리라도 쳤을걸. 자식들아, 내 아들 딸아, 아버지라는 직업은 굴욕의 훈장이구나. 밥그릇을 던져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로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라고 그러죠. 직장 상사가 자기에게 뭐라고 함부로 막 하는데 그걸 듣고 이렇게
다 듣고 있으면 왜 저렇게 사나? 사표 던지고 나가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사표 던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 몰라서 하는 거죠. 사표 던질 줄 몰라서 던지지 않는 거 아니고요. 부당한 일에 대해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비굴함을 견디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내 비굴함을 견딜 수 없어서 사표 던지고 나오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뭘 먹습니까? 그래서요, 자기 비참함과 비굴함은 견딜 수 있어도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밥그릇을 던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녀는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조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키울 것이라고 믿고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줬으니까 부모는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도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경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문신이요 문인이었던 송강정철은 왜 부모 공경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지나고 나면 그것만큼 애달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거 없다, 이 말이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이름이 어버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버이인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마음에만 담아두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나중에 하지 뭐. 아니, 나중에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2부에는 많았는데 2부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3일 남았잖아요. 어버이날이. 그 아침에 카네이션 달아드려야 되는데, 달아드릴 때 엄마 아빠 카네이션 달아드릴 거니까 돈 주세요, 꽃 사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하나만큼은 자기 용돈 받아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려야죠. 통계를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버이날 선물이 돈이에요. 상품권이 아니고 돈입니다. 돈을 준다는 게 세속적이지만 마음을 담으면 그렇게 세속적이지 않아요. 따뜻한 생활비지만 우리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마음을 담은 용돈 드리는 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요. 뉴스 보니까요, 지금 3, 4월 달에 외식비가 한 20%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그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처음 싸웠는데 너무 이렇게 5월 달에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게 대책이 없으니까 싸웠다 하는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빠듯하죠.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건 정리하더라도 부모님께 그 마음 드리는 것은 정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효도, 공경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몇몇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찍고 인생 네컷도 찍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한번 웃고 그 얼굴을 한번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공경인 겁니다.
우리 그런 멋진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인 가정을 타락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타락해서 가정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한대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운다 이거예요. 싸움만 하니까, 타락했으니까 저렇게 싸우지, 행복한데 왜 싸우냐, 이 말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대답하면 신앙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 거랍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야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그렇게 하면,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고개 돌릴 확률이 높을걸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와 대화하면 행복하지? 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이 그래 라고 대답하면 효도하는 자녀라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나와 대화하면 행복하지?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할걸요. 아이고 야 너하고 대답하는 게 끔찍하다 이럴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가정에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 좋은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존경의 부부, 자녀들을 존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